달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뭐 우연히 눈을 들어서 주목하셨는지 뭐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들을 주목하십니다. 먼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눈으로 보실 때는 예수님의 눈은 얼마나 헌금했는가 이런 것들 보시겠지만 그 헌금의 본질에 대해서도 보시는 거죠. 부자들의 헌금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이 되셨을까? 그렇지 않은 것을 뒤에 내용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 헌금의 장면이 그 뒤에 연속으로 나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2렙돈은 1시간 일당의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일꾼들이 1시간 일했을 때 받는 일당 그러니까 시급이죠. 데나리오는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근데 렙돈은 1시간의 4분의 1입니다. 요즘에 돈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우리가 한 10,000원쯤 버나요? 뭐 조금 더 벌 수도 있는데 뭐 알바를 하면 그 정도 버는 것 같습니다. 이게 4분의 1이면 한 2,000~3,000원 정도지 2,000원 정도 버는 것 같습니다. 2,000원 헌금이 요즘 잘 하지도 않죠. 2,000원 헌금. 저도 1,000원짜리 헌금을 잘 드려본 적이 좀 아득한 것 같아요. 단위가 이렇게 물가에 따라서 조금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나 가야 1,000원짜리 헌금을 드리죠. 이 과부가 이 1,000원짜리 헌금을 드린 것 같습니다. 2렙돈. 왜 가난해졌는가? 과부기 때문에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그 경제적인 주도권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묘하게도 이런 게 좀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들의 행위 중에 과부의 가산을 조금 남아있는 그 어떤 유산 같은 거 남편이 남겨준 그 유산 같은 것들을 이 율법적인 기반 성경적인 기반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삼킨 것 같습니다. 중세에도 여인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로 그랬는데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노리고 그들을 마녀로 몰아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나면 이제 그 재산을 자신들이 처분하는 거죠. 이게 이 시대에도 있었는데 바로 연속해서 이 가난한 과부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생존이 쉽지 않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죠. 이 과부는.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분명히 액수는 아닐 겁니다. 여기에 헌금은 과부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는 헌금함이겠죠.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 그 핵심적인 그 의무적인 이런 헌금이라기보다는 어, 자율적으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주로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는 성전을 운영하는 데에 쓰여질 만한 그런 자율적 헌금이었죠. 여기에서 나온 헌금을 가지고 이 성전의 유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 헌금의 형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헌신의 가치를 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아마 여기에서 헌금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헌금의 액수를 봤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부자들이 넣는 헌금과 이 가난한 과부가 넣는 헌금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들이 넣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기도 했겠지만 그들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크기를 보신 거죠. 구약 성경에는 헌금의 액수가 그리고 헌금하는 것이 어떤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딱 규정이 돼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생명을 자기 목숨을 값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드리는 헌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생명이랄까 그런 것들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액수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그 성막을 건설하는데 만드는데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율적인 헌금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이럴 때는 헌금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헌금이라 할지라도 헌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황소를 소를 드렸죠. 그 아래는 보통은 이제 양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드리거나 그 아래 단계에서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둘기 같은 것들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면 밀가루를 드린 거죠. 밀을 드렸습니다. 그 아래 단계는 있습니다. 그 아래 단계도. 그거는 액수로 정하기가 힘들어서 제사장이 너무너무 가난한 경우에는 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성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면제는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걸 이렇게 살펴보고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 양을 정해줍니다. 아마 그 밀가루로 드리는 것이 최하 단계일 건데 그것도 되지 않으니까 이게 제사장이 보고 탄력적으로 그 사람의 헌금의 액수를 정해주는 거죠. 이게 저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능력차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과 지위 그리고 달란트가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럴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제 삶에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고비고비마다 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지금 부를 더 축적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아내하고 이제 며칠 전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자기하고 내가 참 이게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무능력하구나. 이게 헌신이고 헌신이 아니고를 떠나서 이 고비고비마다 어떤 사람들이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부를 축적하는 데 이렇게 민첩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선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를 잘 축적했다고 그것이 악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건 또 선도 아닙니다. 이게 달란트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선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분명한 이 어떤 다른 기준, 눈에 보이는 절대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적 가치로 모든 것을 보는 것, 이게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이것은 그 수레를 이렇게 바쳐요. 오늘날 보면 자동차 같은 거죠. 수레를 바치고 은그릇, 금그릇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바치면서도 그 안에 또 물건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아래 단계의 헌신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정도의 그 헌신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수장들, 대표자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민수기를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뭐 다다익선은 아닙니다. 많이 드릴수록 좋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딱 거기에 필요한 만큼 이렇게 헌신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차단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목적에 따라서 채워지고 나면 헌금이 이렇게 차단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헌금을 무한정 그리고 다다익선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픈해 놓으실 때 그때 이제 헌금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재산에 다다익선을 많을수록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 그 헌금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넘어가 있는가? 이것이죠. 여기에 부자들은 헌신은 훨씬 더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안일한 경건이었죠. 우리의 경건이 삶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부모님이 경건한 사람이라서 몸에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배운 것이 늘 뭐 부도덕한 삶을 계속 답습해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그 경건이 퀄리티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게 동일한 가치로 보시지 않죠. 이게 헌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치에 따라서 헌금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다른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다다익선이나 액수가 아닌 거죠. 그러면 뭘 주목하시느냐?
삶이죠. 우리의 주도권 자체를 이양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돈이 제일 쉬워요. 돈이. 진짜 드리기 어려운 것은 삶입니다. 그 삶에는 헌금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드릴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날연보라고 하죠. 주님, 내가 하나님께 100일 드릴게요. 100일 동안은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1년 드릴게요. 3년 드릴게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미라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이 성미가 지금은 없죠. 필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무슨 쌀을 모아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쌀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죠. 이게 성미의 원조고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 사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헌신이 이삭을 드린 거죠. 이삭은 뭘 말하는 걸까요? 자신의 삶 전부죠.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 고향도 다 버리고 정말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길로 걸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풍족한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가지고 이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국률로 그럭저럭 인생은 잘 살았지만 그의 노년에 남아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헌신이 총 집약돼 있는 것이 이삭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볼 때 가장 의미 있는 것.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상식으로 통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에게 제사 드리는 가장 높은 단계의 헌신. 이게 자기 맏아들을 드리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은 악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우상 숭배의 이게 절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정왕처럼 맏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아, 내가 섬기는 신께서 최고의 제사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그래서 순종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최고의 제사 뒤에 돌아올 그 우상으로부터의 그 혜택, 이런 것을 기대하고 맏아들까지 드리죠. 구약 성경 곳곳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이 흔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했을 때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드렸다고 최고의 제사는 아닙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자기 자식을 자기 욕심에 따라서 기르잖아요.
이게 자기 탐심, 자기 우상을 위해서 자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렸기 때문에 최상의 제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고 걸었던 자신의 삶 자체를 드리는 거죠. 드린 게 문제가 아니죠. 자기 자식 드리면서도 그 뒤에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케이스가 성경에 무수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가증히 보시는지 몰라요. 인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로서의 자식을 통한 명예나 자기 만족, 그리고 자식을 향한 자기 주도권, 그리고 자기의 연장선상에서의 자식의 성공,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을 경우에는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다고 해도,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오는 아이들이. 근데 그거는 종교적 명예를 위해서 주로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 자신의 자식의 미래를 망치는 거였어요. 목사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명예를 보장하고 삶의 안정을 보장하고 이렇게 되는 현대처럼 과거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길로 갈 때, 진짜 자식이 그 길로 갈 때 목회자가 되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진짜 헌신이죠. 지금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바쳐진 것이 아니죠. 이삭 본인의 입장에서. 이삭은 그 제단에서 뭘 잃어버렸을까요? 아버지를 잃은 거죠. 자신이 제일 믿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 제단 위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가 제물이 되면서 이렇게 본 거죠. 아마 이것은 죽는 날까지 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면 칼을 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세상에 믿을 존재가 이삭의 삶에는 없죠. 주님밖에는. 주님이 자기 삶의 최고의 존재이신. 이삭은 그래서 평생에 별로 풍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지. 한두 번의 어떤 가뭄 정도. 야곱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고비고비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착하고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리죠.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자기가 사랑했던 자식, 고대 사회에서 남자로서 중요한 그 건강한 신체, 이런 것들을 주님을 따라가는 고비고비마다, 주님을 만나는 고비고비마다 이런 것들을 상실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전쟁은 쉽나요? 내가 칼을 들고 적을 죽이러 가면 적은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거는 내 목숨을 걸어놓고 정당한 전쟁이죠. 나도 상대방을 죽일 수 있지만 상대방도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아니요.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징병제가 아닙니다. 모병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헌신해서 전쟁에 나갈 때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을 샀는데 한번 갈아보지 못했다. 포도원을 샀는데 포도의 맛을 보지 못했다.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서 살아보지 못했다. 장가를 갔는데 그 부인과 함께 1년도 채 살아보지 못했다. 전쟁에 나가는 거 면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모든 것이 면제된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죽지도 않고 이기기만 하고 나가면 탈취할 것들이 있고, 고대 전쟁의 주 목적은 탈취거든요. 탈취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이게 무슨 희생이겠어요? 자기의 삶 전체를 걸어놓고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걸어놓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게 혹독한 인생의 눈물을 이게 뒤에 할 것은, 요구할 것은 너희 스스로 생각해서 다녀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잃을 것이 두려우면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된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한 그 내용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발성이 깨어지는 순간에 헌신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헌신이 아니죠, 이게. 세금하고 다릅니다. 갯돈하고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이런 거라면 해봤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입니다. 이미 부득이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 포기, 에스겔에 나오는 것처럼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여성으로서 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인생이 깨뜨려져 버리는 거죠. 그 옥합 모아서 시집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깨뜨리고 나면 시집 못 가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는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혼하는 경우는 현대에나 있는 일이죠. 뭐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헌신을 참 잘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젊을 때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팠을 때 내 헌신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드릴 수 있나, 하나님 앞에. 탈탈 털어 드릴 수 있었거든요. 맨날 탈탈 전 재산 몇 년 동안 모아도 그 탈탈 털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저한테는 그냥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헌신을 잘하는 사람. 근데 몸이 아파서 일하러 갈 수 없게 되는 시점이 딱 찾아온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돈 한 푼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없더라고요. 내가 실제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지, 내 돈을 드리면서 내 삶이 거기에 들어간 건 아니었던 거죠. 난
나는 언제든지 나가서 일하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 이런 육체적 기반이, 그리고 건강에 대한 기반이 제가 기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나중에 밝혀진 거죠. 몸이 아플 때. 나이 들면 일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돈에 더 기대죠. 젊을 때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르죠. 과부가 두랩돈 들이면서 그의 삶이 흔들렸겠죠.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2,000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존재가. 구차하다라는 표현이 다른 본문에 나옵니다. 삶이 구차한 것이죠. 이렇게. 그걸로 끼니 때워야 되는데 헌금한 것입니다. 삶이 구차한데. 그래서 주님께 헌금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받으시지 않는가는 이 헌금을 통해서 내 삶이 흔들릴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의 주도권을 뒤흔들 만한 액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을 하신 겁니다. 이 헌금이 내 존재를 흔들고 내 삶을 흔들고 그 액수가 두랩돈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액수가 때로는 많을 때도 있었고요. 때는 그다지 많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저에게 요구하신 그 일치된 거는 그 액수가 제 삶을, 저의 한숨을 이끌어내는 그런 액수였죠. 한숨을 이끌어내는. 이거 하고 나면 내 삶에 중대한 타격이 오겠구나. 이런 공통점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삶이 드려지지 않으면 헌금도 불가능합니다. 헌금이 제일 쉽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돈 들이면 되니까. 삶이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을 채우기가 불가능하죠. 주님이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랑은 항상 자기의 전부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앞으로의 삶을 담보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미래의 전부를 담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전부를 담보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존재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이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나게 돼 있죠. 사랑은 성격이 그렇죠. 그래서 헌금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오늘 되게 일찍 일어났거든요. 평소보다. 그래서 마음 놓고 성경도 연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치명적인 실수를 몇 번 했네요. 음악도 방송 안 하고 마이크도 안 켜고. 근데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헌금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할 때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서 큐티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헌신을 요구하고 이거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한 인간으로서
예, 좀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포함시켜 놓고 우리를 주목하시죠.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럴 때는 불편합니다. 나 혼자 잘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일한 것들을 어, 요구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불편하죠. 저는 저대로 이렇게 불편하지만 듣는 여러분도 되게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불편함을 가지고 이게 말했듯이 여러분도 성령 앞에서 삶이 불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말씀을. 피차간에 불편한 이 말씀.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헌금이 어렵습니다. 삶을 거기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헌금이 어렵습니다. 액수를 보시면 쉽지만 삶을 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를 담아야 하고 우리 안일함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부자의 안일한 경건을 받지 아니하시고 삶 전체를 담아드렸던 이 가난한 과부의 그 헌신을 높이 사신 예수님, 우리의 옥합도 삶과 함께 깨뜨립니다. 어떤 자는 그것이 300데나리온으로 보였지만 그는 그것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삼전부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외에는 기댈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 전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 헌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안일한 경건에 지치신 예수님의 탄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해야 사람들의 안목을 채울 수 있는지 이 부자들은 알았습니다. 얼마나 해야 종교적인 의무를 하고 지나갈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자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흔들지 않고 드렸던 이들의 헌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치 없는 헌신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산제사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 삶을 기대입니다. 고비고비마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 기대지 않기를 요청해 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갈림길에 섭니다. 주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갈림길마다 미끄러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갈등이 올 때마다 주님의 눈을 피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고비고비마다 체념의 길을 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슬퍼하며 돌아간 이 젊은 부자 관원같이 맹렬히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이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 체념하고 돌아서는 슬픔만 반복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의 요청 앞에서 항상 슬퍼만 하다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슬퍼하며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만 베풀었던 당신하고 나 사이에 한민족이기 때문에 베풀었던 그런 친절 이런 것을 기대서라도 지금 내가 조금 필요한 게 있으니 당신의 풍족한 것들 중에서 내가 좋은 날이 왔으니까 추수하는 날이 이게 우리 농경민족들은 추수가 수입이 많은 날인데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양털 깎는 날이 수입이 되는 날이니까 그 양털 깎는 날이 왔으니 나에게도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나발이 단호히 거절하죠.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동안 다윗이 나발에게 베풀었던 그 친절이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서 분노와 보복으로 바뀝니다.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보복으로 바뀌는 이것은 나발의 이름대로 미련한 것이죠. 이것은 나발 본인의 그 풍족함에 기대어 그리고 세상에 깊이 도취된 그 술을 마셨다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는 한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 안 합니다. 심지어 종들도 그렇게 반응 안 했습니다. 종들도 보고 있는 것, 아내도 보고 있는 것을 이 한 가정의
리더가 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술에 도취된, 술은 우리로 보면 세상에 깊이 도취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나발같이. 저도 이런 케이스를 아주 극히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날이 왔을 때 그동안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뚜렷한 요청을 할 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것은 저는 대단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제가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제가 아주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 우리 가운데 나발같이 반응하지 않도록 혹여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나발같이 반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의 날에 하나님의 필요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 열어드리고 주님을 구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